5장 17절부터 42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본문이 길면 설교가 길어요. 각오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본문이 기니까 우리 맨 마지막 42절만 같이 읽고 나머지는 우리 같이 설교 시간에 같이 읽도록 하죠. 자, 4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비도 오고 여러가지 피곤하고 여러가지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온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오고 싶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세우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5장을 제가 두 개로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5장을 몇 주 하기도 좀 힘들어.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끝내자. 그래서 그냥 길게 잡았어요. 길어도 저는 짧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긴 말씀을 또. 자,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과 강하게 있는 사람 즉 사기에 남과 마음의 시기가 가까이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지금 비슷한 말씀들이요 지금 2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잡혔다 풀려났다 잡혔다 풀려났다가 그 내가 뭐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5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맨 처음에 베드로가 잡혔다 풀려났어요, 사도들이. 근데 또 잡힌 거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도계인들이 이 사도들을 또 붙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왜 가뒀냐면 분명히 지난주에 생각할 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고 사내들이 공의해서 결의를 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건 법이 된 거예요. 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는 불법을 저질렀어 또 전했잖아. 그리고 잡아가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너희가 불법을 저지른 거야. 합법적이지가 않은 거야. 너희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지. 이런 게 표면적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표면적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진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옥에 가둔 거다 그런 거예요. 진짜 이유는 뭐냐?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비난, 비판, 이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이들의 종교 리더인데,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병낫게 하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나가니까 이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내 입장이 곤란해지는데, 내 파워가 약해지는데, 그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면서 그들이 핑계를 대며 너희는 불법을 저질러서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마음이 뭡니까?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긍정의 마음을 원하고 예수님은 긍정의 마음을 원하셔요. 근데 많은 분들은 믿음은 긍정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긍정만 바라는 거 아니냐, 긍정만 말하는 거 아니냐, 그 긍정만 말하는 것이 기복신앙의 원흉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부정의 마음보다는 긍정의 마음이 훨씬 더 믿음적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원망, 불평 가지고 하나님 칭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믿음, 긍정. 주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긍정이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걸 바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어찌 보면 믿음은 긍정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 부정적 마음이 교회 사역을 방해합니다. 부정적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뭐냐? 부정적 언어와 부정적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개구장의 스머프라는 만화 영화를 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거든요. 요즘 극장판으로 나온 거 말고 요즘 극장판으로 나온 거 징그러운 인형이 막 움직이는 거 같고 예전 게 훨씬 더 정감 있는 것 같아. 개그장의 스머프에 나오는 주인공들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털 많은 파파 스머프. 누가 또 인상 깊습니까? 우리 연예인 닮은 가가메. 연예인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무한도전 나오신 분 닮은 것 같은데 가가메. 또 애완동물 하나 나오죠? 뭡니까? 에즈라엘인가? 그게 뭐죠? 고양이 이름이 뭐죠? 가물가물한데 그것도 스머프 중에 안경, 유일한 안경 낀 스머프 있죠? 똘똘 스머프 있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했던 스머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뭐 말끝마다 투덜투덜 거리는 애가 있어. 투덜이 스머프. 성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투덜이 스머프가 있었어요. 주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 스머프가 오래됐어요. 만화가 1958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벨기에 만화예요. 그 지은이가 누구냐면 피에르 클리포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요, 애들 즐겁게 하려고 쓴 만화가 아니래요. 가만 보면요, 이 스머프 안에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이게 작은 사회야,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역을 감당한 나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사에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도 있고, 이 사회의 모습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야, 오늘날 이 사회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해서 어른들도 인정했던 만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 구성원들은 이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사회에서도요, 꼭 내가 있는 곳에 투덜투덜거리는 사람이 꼭 투덜 있으면 없죠. 꼭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떤 일 할 때 꼭 딴지 걸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잘 됐던 잘못됐던 그게 뭐 굉장히 뭐 세련되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냥 으쌰으쌰 하면 기분 좋고 재밌어요. 잘 돼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딱 한마디 던지면 일하는 사람 갑자기 신경 쓰기 시작해요. 거기에 굉장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서 일이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끌고 갈 수 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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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면 주님도 기쁘시고 그 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끌고 나가는데, 순종하라 끌고 나가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가장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도둑질하는 것보다, 살인하는 것보다 더 싫어했던 게 뭐냐? 전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것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종교 리더자였지만 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매사에 부정적 언어로 가득했고 매사에 비난과 비판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길 원합니까?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 긍정의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거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이 긍정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23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23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막 변화되는 모습을 베드로가 봅니다. 거기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만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삽시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이분 예수님을 비롯하여 세 제자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밑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냐? 이 예수님과 이 수제자 세 명이 사라진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가 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나머지 애들한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을 못 고쳐요. 그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할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이 귀신을 쫓아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게 없다. 할 수 있거든, 이 말도 부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못 믿는구나. 할 수 있거든, 이건 50도 50이라는 거 아닙니까? 조금 믿는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주님은 믿음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귀신 나가는 거 불가능해. 뭐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나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긴가민가 부정적인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믿는 믿음의 마음, 긍정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가실 거예요?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죠? 가능하지 않죠. 주님이 못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 못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 가능하시다면, 주님 할 수 있으시면 이게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위시하연 수많은 제자들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처럼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주의 사자가요 갇혀있는데 그날 갇혔는데 그날 밤에 하루가 가지 않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옥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끌어냈어. 이 사람들은 나갈 생각이 없는 거야. 사도들은 나갈 생각이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있어. 옥에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문 열고 끌어내었어. 강제로 나와! 끌어나온 거야. 그리고서 19, 20절 말씀 보니까 가서 성전에 넣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또 말해라. 천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그냥 가서 또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야, 어떻게 천사가 눈에 보이고 천사가 옥문을 열고 어떻게 주의 사자가 그를 끌어내서 탈옥을 시켰을까, 탈출시켰을까.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전설과 같은 이야기고 허구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진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날 이 사건도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닫힌 나의 옥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옛날엔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사건은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권력자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종교 리더 중에 최고였고 사두개인은 정치 리더 중에 최고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둬놓은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손쉽게 풀어주더라. 누가 세냐? 하나님이 세요. 사람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에는 못 미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뭘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할 거예요? 염려하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라. 또 하나는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구원했을까? 왜 옥에서 끌어냈을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왜 끌어냈지? 다른 사람들은 순교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들을 끌어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붙잡혀도 나가서 또 전하고 붙잡혀도 또 전하고 붙잡혀도 또 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라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뭐야? 성공을 위해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요. 큰 집 가기 위해 살아요. 돈 벌기 위해 살아요. 저축하기 위해 살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들을 구원해내며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돼요.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의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위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사는 사람과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3편 3편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시편 23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 뭡니까?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살리셨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게끔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 푸른 추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성공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제자들처럼 살려내신다, 이끌어내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이 없어요. 속도에는, 인생의 속도에 누가 관심이 많아요?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하나님, 이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이제 40이 가까우고요, 이제 50이 가까워, 50은 없으니까 40이 가까우고 30이 가까웁니다. 이때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정신없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안 넘어가요. 하나님, 이 속도에 미친 게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속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는 게 사람들. 하나님은 내가 장담컨대 속도에 관심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냐? 방향에 관심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실질적으로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걸으면 돼요. 일주일. 직선길로 홍해 가지 않고 그냥 그 지중해를 끼고 쭉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땅에 거의 가. 근데 성경에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일주일 갈 땅을 40년 돌아서 갔다고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속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왜 40년 돌렸습니까?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 삥삥 돌린 거예요. 방향에서. 하나님의 인생의 관심은 방향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사느냐 안 사느냐, 네가 살게 되면 내가 그때 속도를 내면 이거지. 처음부터 속도를 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도 방향만 제대로 정해준다면 하나님께서 느리시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느린 거 같죠? 느린 거 아니에요. 이게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이 방향만 제대로 정해진다면 하나님이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자. 이렇게 살자. 지금 제자들은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도 하나님 끌어내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도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아뢰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를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절절에서 천사가 끌어냈지 않습니까?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당연히 옥에 갇혀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장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들어갔더니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식은땀 쥐를 좀 흘리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고하러 간 거예요.
가서 보고를 했더니 대제사장도 난리가 난 거예요. 사두개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우리 망신당했구나. 그러면서 잡아와라 했는데 26절 보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또 두려워해서 못 잡아와. 그것도 자기들 또 죽을까봐 또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자, 저는요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봤어요. 뭐냐?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반응이 오는데 어떤 반응이 오냐면 두려움의 반응이 와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의 반응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사건이 벌어지면. 근데 또 하나 반응이 있는데 제자들이 옥에 갇혔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근데 아까 번전에 봤지만 천사가 끌어낼 때까지 스스로 나오질 않아.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다가 21절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밤에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가야지 또 잡히잖아.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날 새벽부터 성전에 또 들어간 거야. 공개적인 장소인 성전에 들어가서 몰래 가르친 것도 아니야. 거기서 복음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사건인데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유무다. 강력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염려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욕망과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매사에. 여러분들은 사건이 벌어질 때 어떤 반응이 오나요? 두려움인가요? 걱정이 되나요? 염려가 되나요? 장담컨대 당신의 믿음은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 인생 뭐 있나? 내가 뭐 밟아진다고 될 수 있나?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하나님 함께 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전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반응이 오는 사람의 믿음은 여전히 강화되어 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지금 두렵습니까?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더 강력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직 못 찾았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우리 인생에는 두 강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강도에 붙잡힌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첫 번째 강도는 뭐냐?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후회라고 하는 강도예요. 뭐뭐 할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거 하지 말 걸, 과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뭐뭐 할 걸, 후회하는 거, 이것도 염려하는 거예요. 과거를 염려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만약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런 걱정과 염려로 우리 인생이 자꾸 내 마음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 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 날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왜 또 미리 사서 걱정이고 고민이냐? 그 뒤에 말은 더 기가 막혀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늘 나는 새를 보아라. 누가 먹이냐? 누가 입히냐? 아무도 돌봐줄 리가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는데 너희들이 인생에 먹을 것, 입는 것 왜 걱정하냐? 내가 채우리라. 이걸 믿어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한다 할지라도 두근두근 거리며 밤새도록 고민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염려하십시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어디 있어요? 후회한다고 해도 이게 지나간 사건이에요.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염려함도 없고 후회함도 없더라.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언제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제가 좀 길었고 못 읽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언제 사람들이 염려하냐면 첫 번째, 실제 상황과 현실의 위협 요소들이 걱정과 염려를 일으킵니다. 이건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두 번째로는 선택 앞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원인은 과거 좋지 않은 경험들. 내가 쟤한테 사기당했는데 또 마주친 게 걱정이고, 제가 나 예전에 나 때렸었는데 또 마주친 게 염려고, 내가 실수에 전화 만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 염려다. 네 번째는 신경과민성 염려, 이거 병이에요. 다섯 번째, 충족되지 않는 필요들이 걱정과 염려의 원인. 내가 돈이 필요한 돈이 없어, 염려가 되죠. 그런 것들 다 염려를 일으킨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는 말, 이 6장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걱정하지 말라. 집 걱정하지 말라. 입을 옷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2부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염려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환경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을 갖는 거.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는 거. 이 말씀처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처럼.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심각해질수록 기도를 안 해. 사건이 심각해질수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서 너희가 마음을 생각을 시키시리라. 오직 모든 일에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기도하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본문 말씀 27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양한 것이라니 제사장은 그거인데 그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에 사람의 피해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살리시고 이스라엘에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봤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 나는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다. 증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변해. 계속 똑같아. 변하지가 않아.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다. 근데 또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화내. 없이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고. 맨날 그래. 자, 큰 마음가리 안에 보면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대제사장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똑같은 마음가리. 그런데 반이 완전 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 비유가 생각났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기억하세요 혹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 밀하고 가라지가 똑같이 생겼어.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뽑을까 뽑지 말아라. 괜히 잘못 뽑다가 밀까지 뽑힐까 두렵다. 왜냐면 분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자라보면 밀은 밀이 열릴 것이고 가라지는 그냥 풀인 형태로 있을 거야. 그때 뽑아도 늦지 않다 그래. 마지막까지 기다려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똑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마음거리 안에 누구는 알곡이요 누구는 가라지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우는 가족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지만 이 가족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는 알곡이 있고 누구는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가 훈련 열심히 받아서 알곡 되면 되지 않습니까? 천만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비유의 말씀 보면 가라지는 그 주인이 심는 게 아니라고 써있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다. 몰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20%는 교회 20%는 무조건 긍정이야. 무조건 순종이야. 이 사람들은 훈련 안 시켜도 돼. 말씀 훈련 안 시켜도 돼.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네.
아멘. 이런 사람도 20%야. 이 사람들 훈련 안 시켜도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그 20%는 무조건 반대하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무조건 너 이거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비판적인 사람이 20%. 나머지 60%는 뭐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면 긍정적인 데는 확률이 높고, 부정적인 환경이 강하면 부정적인 확률이 높은, 이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 사람이 20%. 교회는 그래 항상. 그러면 20%는 알곡이요, 20%는 무조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왜 강력한지 아세요? 선교단체는요 강력합니다. 왜? 훈련시키잖아요. 시간 약속 정해야 되고요. 안 지키면 한 번 빠지면 무조건 잘라. 그리고 CC나 이런 친구가 선교단체는 훈련받을 때 연애하면 안 돼. 100% 안 돼. 리더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선교단체 출신들은. 그러니까 리더가 말해. 야, 너 훈련받을 때까지 연애하면 안 되는데 너는 왜 연애하고 왔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하죠 리더가? 너 나와 같이 끝까지 훈련받을 거야? 그러면 헤어져. 이렇게 얘기해. 이게 첫 번째 테스트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요 지금 우리 서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걔는 그래? 연애해. 버리고 가는 거야. 이게 선교단체야. 근데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요거 몇 개, 호수 몇 개 안 남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순종하고 절대 충성하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군대로 말하면 완전 해병대 수색대야 거기 맞아요. 교회에서 그래?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나한테 훈련받아 연애하지 마. 그래? 연애할 거야? 너 나가 교회 나가. 그리고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교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교단체 출신들이 교회를 보면 교회 이렇게 약하고 체계도 없는 것 같아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단체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가 다 영혼들을 다 버리고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라고요. 선교단체만 사랑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알곡도 훈련받을 수 있고 가라지도 교회에서 훈련받을 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이 생명력이 있고 잘합니다. 똑같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목적이 달라요. 알곡과 쭉쭉이 목적이 다르고요. 알곡과 쭉쭉이는 상당히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결과가 달라요. 또 열매가 다르니까. 그건 마지막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저는 솔직히 몰라요. 다 알곡같이 생겼어요.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주여, 내가 상위 20%에 있는 그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결국 하나님 밑장에 볼 땐 가라지인 거예요. 전부 다 가라지인 거 다 방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우는 것은 무조건 순종,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강조하는 게 뭐야? 같은 말, 따라해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래야지 서로가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목표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여기서 또 이제 부정의 사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래도 일단 똑같은 말, 할렐루야. 똑같은 비전, 할렐루야. 알곡 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모든 알곡 신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참, 이게 실질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낫어요. 민수기 11장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과 출애굽을 하는 동시에 같이 섞여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모세의 말을 들으며, 근데 뭐예요? 종자가 달라.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가라지예요. 우리가 신약성경 지난주에 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똑같이 교회에 섞여 살았어. 믿음이 좋아 보였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가라지였어. 아담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 똑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창조주 가운데 창조 섭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근데 가인과 아벨은 달랐어. 하나는 알곡이었고 하나는 가라지였어.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꼭 알곡 신자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읽어볼게요. 와, 34절부터 42절까지인데 그냥 읽어봅시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쭉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한말리에는
벌써 것을 결정하더라. 중에 연락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오게 하고 가라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포도갈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성경을 보면 갑자기 그들이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배선과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34절 초반에 보면 바리새 누구요?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 누구 스승인지 아세요? 누구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의 석좌 교수쯤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예요. 엘리트를 키워내는 소수 종에만 키워내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어요. 가말리엘이 딱 등장하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야, 이 사람들 하는 일에 자꾸 일거수일투족 트집 잡지 말아라. 왜냐하면 얘들이 하는 일이 만약에 지들이 머리에서 나온 일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오히려 그 화가 너희들에게 미칠까 두렵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판단해야 되니까 놔둬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가만히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뭐냐? 가말리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한다. 하나님 돕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살면 하나님 돕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을 돕는다. 할렐루야. 그 인생의 성공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다윗이 그랬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했을 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뭐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거야. 쳐들어 게릴라 작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화나서 구원하려고 가는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두 번째 3절부터 4절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건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우린 그들이 이길 수 없잖아요. 막아요. 그때 다윗이 막는 마음에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의 말리를 뿌리치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을 이끄는 요인이에요. 뭐냐? 다윗처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 의뢰. 여호와께 의뢰하라. 물으라.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물으시는 인생의 일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당신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